사무엘하 22장 5절입니다. 죽음의 물길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이제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교리로 적용될 겁니다. 온 세계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리고 포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홀로코스터입니다. 그 살로페트라로 도주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말씀을 전할 텐데, 죽음의 물결이 에워쌀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에워쌀 때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다 누군가는 유전자가 변형된 식량을 만들고 각종 인공 조미료와 향신료를 첨가물을 섞어서 죽을 때조차도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것이 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에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먹어서 죽고 또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땅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땅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서울의 서쪽에 있죠. 한반도에서 중요한 전쟁이 서부 전선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서울과 이 행주대교를 건너서 평양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신우지를 거쳐서 그쪽 축촌에서는 항상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투의 수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많은 사람의 피가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땅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는 음식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통사고, 각종 범죄들, 질병, 자살, 죽음은 마치 파도의 물결처럼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파도입니다. 바람이나 중력, 또 물의 보근력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는데 쉽게 볼 수 있는 파도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풍파라고 하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노을성 파도와 같은 강한 파도도 불고 물의 내부에서 강력하게 부는 내부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잠수함도 격침시킬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행성파, 물 분자끼리 충돌해서 생기는 장력파, 이렇게 다양한 파도의 종류가 있지만 파도는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의 물결처럼 죽음은 오늘도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죽고 점심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새벽에도 죽습니다. 사람은 바다처럼 찾아오는 죽음의 물결에 잠겨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도의 물결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른 파도의 물결입니다. 파도의 소리는 같지만 파도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죽음도 모두 같은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죽음의 모양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죽음의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듯이 땅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새 세대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새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새 세대가 오기 전까지 사람은 죽음의 땅에서 죽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죽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희로애락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사망이 쏘는 침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죽음의 물결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이까?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 그가 자기의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이까? 시편 89편 47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이름이 좋은 모양이죠. 어떤 전도사가 에녹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 나와서 처음에 하는 말이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이러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카톨릭의 누력을 개신교회라는 사람, 교회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여러분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었지만 대환란 때에 모세와 함께 이 죽음의 땅으로 내려와서 목이 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휴거되는 여러분은 에녹처럼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죠. 죽음의 물결이 아무리 거대한 파도처럼 여러분들을 에워싸더라도 그래 이리 오라고 배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죽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학생들 구령할 때에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란다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 아이도 고기를 끄떡이 알아요. 자기도 봤거든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을.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죽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고 권력이 있어도 죽고 무지렁이도 죽는 것입니다. 현명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사망에 쏘는 치매에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상관없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은 오늘도 그 센 파도의 물결처럼 모든 사람에게 쉬지 않고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은 사망에 쏘는 그 침이 예수님께 내리쳐진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 율법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에게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혼마도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사망의 침입니다. 이미 쏘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쏠 침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 한번 침 쏘면 꿀벌은 죽어요. 다시 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율법은 폐기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율법도 나에게, 나의 혼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세 가지의 경우에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외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도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죽어서 눈을 뜨면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의 칸이 열리며 부활하는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여러분 어릴 때 어르신들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하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 할머니도 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라는 걸 아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그대로 이해하신다고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했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외칠 말입니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죽어도 부활하는데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고 불어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불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했어요. 비성경적인 모든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두 불에 탈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간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구원받고 한글킹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이 위협하는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게 속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80억, 83억 지구인 중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보십시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와라도 아니에요. 진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저가 용서되었다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아닙니다. 진리를 몸 안에 가진 것입니다.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숭고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으셨지만. 돈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요청해서 로마의 군사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인간들을. 그럼 도대체 6만 명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지구는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초림이니까. 근데 이 천사들은 대혼란 때 내려올 것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대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의 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파도처럼 몰아치는 죽음의 물결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마음의 인장처럼 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인장처럼 새깁니다, 마음에. 손에도 팔에도 인장처럼 새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무언가 새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새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내 팔에.
이 숭고한 사랑을 새기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는 원보처럼 잔인하니 지옥의 불같은 질투가 없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힘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면에는 불타는 질투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갈보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싶습니까? 지금도 지구 중심에서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고문받고 살해당하는 것을 견디셨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숭고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드라마들, 영화들은 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의 화신이 되고 뱀처럼 저주받으신 겁니까? 죽음을 폐기하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불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여러분의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과 불멸.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병이 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병이 없죠, 당연히. 하나 병이 있는데 그게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사병 아십니까?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예. 상사병에 걸리면 가슴이 미어진답니다. 막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뭐 웅크러들어요,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편두통이 생기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가득 찬답니다. 그래서 콩깍지에 씌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상과 백팔 번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상사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상사병에 걸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6시간 동안 고문을 받아요? 벌레 같은 인간들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조롱을 견뎌냅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고 있는데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사병에 걸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이 콩깍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태어날 것을 고통 가운데 보셨습니다. 새로운 한 민족, 한 씨, 한 세대,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게.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펴셨죠?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5장 8절. 그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다 아시죠? 솔로몬의 노래 5장 8절.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이게 상사병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상사병입니다. 마음을 훔치고 속이고 이용한 다음에는 쓰레기처럼 버리는 이런 정욕적인 사랑이 판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과 팔에 인장처럼 새겼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한 위선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구약의 여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팔렸어요. 예수님의 사신,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육신의 힘만으로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겁먹은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는 것은 죽음처럼 강렬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짝사랑하는 겁니다. 인장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라는 말씀은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엉뚱한 게 뭔가 그러면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인장처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아내나 자식이 성경적 믿음을 반대하면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지고 놀기 쉬운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앉으라면 앉으면 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라 그러고 마시라면 마시면 되고 뜯어먹으라면 뜯어먹으면 되고 그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것은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저에 대한 비방을 한마디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겁니까?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맞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목이라도 벤다고 말한 것입니까? 너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목을 벨 거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교회 오는 길에 굶주린 사자라도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경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다면. 가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랑의 배신자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사랑의 배신자들이. 겁에 질려 낑낑거리는 강아지는 오늘도 갖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노예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두려워요. 마귀가 창케 하는 겁니다. 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계속 심어줘요. 이렇게 이것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놓아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고 죽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자세는 숨겨두고 주님 앞에서 뭐라 떠들어요. 그럼 위선자와 어떻게 주님이 소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방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숨겨놓은 더러움이 주님 앞에 드러날까 봐 겁내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할 때 마귀들은 더 더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노예로 삽니다. 아내의 노예로 살고 남편, 자식, 친척, 직장 동료, 주변 사람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노예는 결코 자유의지로 믿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눈치 볼 것입니다. 야, 이렇게 누워야 되냐? 머리카락은 이렇게 해라? 곧 주님 만나는데 이제. 목사나 신부의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들에게 종로로 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원본을 삭제한 아줌마 있잖아요.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던 거.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목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 전도지와 글, 성경 공부와 설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이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두려움을 심어준 후에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치에도 이걸 쓴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중을 통제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는 마귀의 교리가 거센 파도의 물결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공부는 마귀가 사용한 입입니다. 입. 그 유튜브 채널이고 블로그이면 단톡방인 겁니다. 여러분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거기에 진리도 들어있지만 오류가 섞여 있다고요. 그게 빈살만이 적글수다 그러고 뭐 푸틴이 적글수다 그러고 하늘에 블루드문이 어쩌고 이러면서 성경과 다른 걸 얘기한다고요. 네? 안수를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왼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안 되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도대체.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게 사도가 죽을 때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는 것은 끝났다고요. 더 이상. 그럼 뭐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건 의식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루코아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교리에 기록해 놔도 주석서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무슨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의 물결이 여러분에게도 몰아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기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적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이런 말 아무리 떠들어야 그 다 바람 같은 말입니다. 죽음은 지옥에 가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만 사는 동안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죽는다면 즉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박안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이 간다고 유튜브에서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목사가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확고한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전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살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세상의 풍지에 밀려서 내가 타락하거나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인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그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물결치는 마귀의 교리에 수장당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얘기해 줘봐요.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 제자 그 무슨 강성교회 다니는 아줌마 한 명 만났잖아요. 영적기도도 따라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그 누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듣는 겁니다. 파도의 물결은 모든 것을 침식시켜버릴 것입니다. 파도는 해안선에 모래를 쓸어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훌륭하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었다면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항상 죄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죄인은 80평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니까.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다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도의 물결이 태풍과 함께 휘몰아쳐도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반석입니까? 죽음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반석인 겁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그는 조약돌이지.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도 죽었습니다.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었잖아요. 뭐 사리는 뭐예요? 뭐 사리가 있으면 뭐 대단한 것 같은가요? 코는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공자도 죽었고 문선명, 안산홍, 김일성 모두 죽었어요. 죽음 앞에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유사일에 누가 있습니까? 부처도 이런 말 하지 못했다고요. 지가 부활이 아닌 걸 아니까요. 문순명이는 말하지 못했고 안산홍이도 말하지 못했다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믿는다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을.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초월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 이제 만날 것인데 이 땅에서 나를 자유롭게 대해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아무리 에워싸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례인가? 그래 다가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이 될 뿐입니다. 뭐 하려 그래요 사람이. 선이 될 뿐이에요. 그걸. 누군가 나를 죽이고 싶다면 좌익들, 이단들, 사이비를 포함해서 질투의 눈먼 자, 교만한 자들이 가진 적개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저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이 될 뿐입니다. 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로 다가가지 말고 그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첫 단추에 동행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죠. 그게. 한번 끊어보세요. 그게 주님 뭘 주시는지를. 그걸 얘기해요. 내가 끊었는데 주님 뭐 안 주십니까? 이렇게. 주신다고요. 이게. 술도 줄 수 없는 걸 주신다고요. 세상 쾌락이 줄 수 없는 걸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물길에 둘러싸일 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철야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통했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내가 브리핑해야 하는데 내 인생을.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해변에 가보셨죠? 모래성?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파도 한번 싹 치면 깨끗하게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모래성에 집을 지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튜브가 나왔어요.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20대의 젊은 여자예요. 암에 걸렸대요. 근데 마음이 안타깝죠. 복음이라도 이렇게 링크라도 그려주고 싶죠. 근데 완전 세상적인 삶을 이겨내고 안가의 사투에서 승리하겠다고.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 적 가운데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유튜브 구독자, 무슨 인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대기업 회장도 치매로 죽었습니다.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고무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몰아치는 죽음의 물길 앞에 끽소리 한번 못하고 파선하는 겁니다. 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물속으로 수상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돈이나 권력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종으로 평생 눈치만 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만나고 주신 확신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늘도 죽음의 바다에 수정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늙고 그 길이 광대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잠만 자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배가 파손하기 전에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이 잠꾸러기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주님이 뭔가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걷기 시작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것입니다. 밝은 빛을 여러분 앞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하시냐고. 주님이 식탁을 마련하시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냐고. 처음에 기도가 그랬어요.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지를 만드냐고. 기도하니까. 그냥 만들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찾았대요. 거기 있는 돈을 다 가져왔어요. 저한테. 이 두툼한데. 그것으로 처음에 전도지를 만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가오는 자녀를 외면해요? 그럼 친아빠 아니죠. 친아빠 아니고 아이가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가 바른 말씀으로 성장하며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가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이든 죽음이든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박해나 이별이나 사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죠. 그냥 가는 겁니까, 나도? 누가 나 좀 비방하면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죽음의 물길이 다가오는 인생에서 잠시 지나는 일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셋째 하늘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다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죽음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죄를 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영적 갑옷을 벗고 쉬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쉬는 겁니다. 사익의 부담. 오늘 아침에는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아침에 왔어요. 설교를 다시 수정하라는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서 아침에 수정하고 화분을 다시 배치하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저도 저의 영적인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파도의 짠맛이 바다를 정결케 하듯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면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나 직업이나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죽음의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구하기도 전에 어떤 데는 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파도의 물결은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울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불은 또 왜 그리 반짝거려요? 저도 한번 우리 여기 마곡에 한번 가봤어요. 산책한다고. 전투화를 신고 밤에 책복 입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런 데 가봤어요. 너무나 반짝입니다. 유혹. 놀기 좋고 보기 좋고 육신의 흥을 돋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즐기고 싶어요. 이런 삶도 살고 싶고 저런 삶도 살고 싶고 그때마다 깊은 심린의 바다에서 출렁이 난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 그러면 즉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거센 파도의 물결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깊음의 바다를 여러분들이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에 있는 해안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죽음의 물결에 나를 에워싸더라도 틀릴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셋째 하늘로 가든지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여러분이 먼저 셋째 하늘로 가든지 현재 입은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안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에게 무엇인가를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됩니다. 이 목사 쫓아서 미국까지 가고 뭐 어디 가고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까? 부산에서도 오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 사람이 가니까 한 가정이 또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십니다. 끝으로 지금 죽음의 물결에 에워싸인 성도가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운행하던 인생의 길을 이제는 놓아야 하는 겁니다. 놓아야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처리한다니까요. 어떻게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요. 아니 지옥으로 나를 보내지 마세요 하면 그 애교에 하나님이 속아주는 겁니까? 돈을 좀 내면 아이고 넌 헌금을 많이 했구나. 넌 하나님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넌 목사고 신부로 했구나. 교황이구나. 너는. 어려운 분입니다. 무서운 공의 칼이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과 성질, 욕망이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진중하게 주님 앞에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만드셨다고요. 언어를. 왜 만드셨겠어요? 말하지 않고 텔레파시로 다 통하게 해야지. 이렇게 다 눈만 쳐다보면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선전포고할 때 말하듯이 진중하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운명을 걸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걸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은 죽음의 바다 깊숙한 곳에는 인생의 항해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파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바다 밑에 수상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여러분 아시죠? 겐지스강. 예. 뼈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강에는 다 불에 안 태워지니까 밑에 가라앉아요. 남자는 어떤 뼈가 가라앉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강한 뼈만 가라앉는데 남자는 가슴 뼈만 가라앉고 여자는 엉덩이 뼈만 가라앉는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학자들, 부자들, 예술이나 문학가들, 군인들, 종교인들,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전도지를 전할까 말까 주님하고 다투고 마음속으로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이런 찬양을 오늘 듣게 해주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이렇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였어요. 이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이 사람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다가 죽었어요. 인도의 어떤 순교자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와 방황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는 들이서 예수님 앞에 이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전혀 믿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교단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진리의 지식 위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